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경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창세기 17장 1절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라. 너희는 하나님 앞에 행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창세기 17장 1절 펴보시면 맨 마지막에 보면 너희는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하라 그랬죠. 너희는 내 앞에서 행하라는 말은 뭐라고 그랬죠? 내 앞에서 걸어가라 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뒤에서 온전함에 대해서 배웠지만 저는 내 앞에서 행해라, 내 앞에서 걸어가라 라는 이 말씀이 묵상하면 할수록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어릴 때 아기는 부모가 자기 앞에 둔다고 그랬죠.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는 아기를 바라보고 아기를 앞에 두고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걸음마를 시작하면 아기를 앞에 두고 아기는 걸어갈 때 그 뒤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죠. 넘어질까 쓰러질까 항상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조금 아이가 크면 어떡하죠? 걸음마를 시작하면 옆에서 손잡고 걸어가죠. 맞아요. 옆에서 손잡고 걸어가요. 그때는 부모가 아이의 손을 잡아줍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부모가 나이가 들면 누가 누구를 잡아주죠? 자녀가 부모의 손을 옆에서 잡아줍니다. 옆에 쓰죠. 그리고 더 나이가 들어서 부모님이 소천하시게 되면 자녀는 부모를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녀가 눈물을 흘리죠. 처음에는 부모가 자녀를 앞에 두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성장하면 그 옆에서 잡아주고 더 크면 자녀에게 잡힌 바 옆에서 잡힌 바 되고 더 나이가 되면 부모가 자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는 그 뒤에 서게 되죠. 그리고 먼저 간 부모를 뒤에서 바라보는 자녀들은 이제는 기쁨의 눈물이 아닌 부모가 흘렸던 기쁨의 눈물이 아닌 슬픔의 눈물을 흘리게 돼요. 아버지의 은혜를 자은이라고 합니다. 한자를 보면 아버지의 은혜를 자은이라고 하고 어머니의 은혜를 비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앞에 이 자자와 뒤 아버지의 사랑의 그 자자와 어머니의 비자를 합쳐서 자비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거는 불교의 중요 사상입니다. 자비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자비라는 불교의 기본 사상도 어디서부터 출발되냐면 부모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여러분 조선시대 있죠? 우리나라 조선시대는 유교를 기본으로 이렇게 세워졌죠. 유교의 기본은 인인데 인이라는 중심 사상에서 가장 기본이 핵심이 되는 사상이 뭐냐면 효행 백행지본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효를 행하는 것이 모든 행함의 가장 근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옛날 우리 조상들도 조선시대에서도 효를 가장 중요시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조선시대 때, 그 지역에서 불효를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부모에게 못된 짓을 하고 아주, 페루나 같은 경우 동네 사람들이 관아에 고발을 합니다. 이 사람이 부모에게 너무 불효를 합니다. 얘 좀 혼내주세요 하게 되면요, 그 불효를 하는 그 사람에게 행해지는 형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도무지라는 겁니다. 도무지라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도무지 알 수 없다라는 말이 있죠. 도무지 알 수 없다. 도무지 답답하다. 도무지 행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 어떤 것이 굉장히 답답한 그런 마음을 들 때 도무지라고 하는데 원래는 도모지라는 겁니다. 도모지가 뭐냐면 얼굴 뭔데요? 얼굴에 덮어요. 얼굴에 덮습니다. 뭘 덮으냐? 종이를 덮어요. 창호지 있죠? 창호지를 얼굴에 물에 젖은 창호지를 얼굴에 한 겹을 덮습니다. 그리고 또 물에 젖은 창호지를 또 두 겹을 덮어요. 그리고 세 겹을 덮어요. 물에 젖은 창호지를 계속 얼굴에 덮으면 어떻게 될까요? 숨을 못 쉬어요. 그 사람이 아주 죽기 직전까지 그 물에 젖은 창호지를 그 얼굴에 덮어버려요. 그럼 사람이 죽을만 하면 또 떼주고 또 다시 한 장씩 또 덮습니다. 상당한 고통이죠. 그래서 불효를 행하는 사람한테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심한 그런 형벌을 이렇게 내렸어요. 왜냐면 왜 죽이지 못하냐? 그 아들을 죽이면 가장 큰 슬픈 건 누구예요? 부모예요. 그래서 그 자녀에게만 어떤 경고의 표시로 이 도무지라는 형벌을 강하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에서는 효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기독교에서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효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보면요. 네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 것이다. 오늘 성경에는요. 효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딱 한 번 등장해요. 다른 본문에도 또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런 단어는 많이 있어요. 그러나 효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에 딱 한 번인데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서 제가 이 본문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오늘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부터 좀 볼게요. 4절을 보시면 어떤 과부를 먼저 말합니다. 남편을 잃은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해서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을 만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녀나 손자에게 집에서 효를 행하라고 그를 가르치고 있어요. 이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복지 있죠. 이 과부, 성경에는 과부와 고아를 돌아봐라 라고 하는 말씀이 상당히 많아요. 폐하법이라고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폐하법이란 뭐냐면 이 추수를 할 때 쌀이나 밀을 추수할 때 어느 한 구석을 추수하지 않아요. 남겨둡니다. 왜? 가난한 자, 과부와 고아들이 그 일부분을 추수해서 자기들이 먹고 살 수 있게끔. 그리고 추수하다가 땅에 떨어지는 나달은 줍지 않습니다. 왜? 그것도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들이 그것이라도 주워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나무 열매도 다 따지 않아요. 그것이 폐하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고대부터 복지라는 것이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여러분 효도법이라는 게 생기는 거 아십니까? 이게 뭐냐면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이렇게 물려줘요. 동산, 부동산을 이렇게 다 물려줍니다. 사업한다고 그러면 다 이렇게 해줘요. 근데 그 자녀가 그것을 받고 나서 부모를 모셔야 되는데 나 몰라라는 거예요. 혼자 내버려 두고 모시고 살지도 않고 그래서 그 할아버지는 밖에 나가서 종이 줍고 사는 거예요. 폐지를 줍고 사면서 너무 억울하고 분해가지고 밖에다가 이렇게 종이를 써가지고 우리 아들 좀 혼내달라고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 고소를 하는 거죠. 아들에게 줬던 이 유산을 다시 돌려달라. 이게 소송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아들이나 이런 어떤 인성 문제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효도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강압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왜 효도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효도해라 하는데 효도라는 게 자체가 뭘까요? 뭘 말하는 걸까요? 저는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순종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순종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좀 중심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오늘 4절 보시면 4절에 마지막에 보면요. 효를 행해서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고 그랬어요. 보답하는 것.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사람이 왜 보답하지 못할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고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효라고 봅니다. 그래서 믿음과 효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효를 행하지 않는다? 저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나는 부모님에게 효를 하지만 하나님은 좀 다르다. 하나님에게 잘하는 사람은요, 사람에게도 잘해요. 왜 그러냐면 보이는 그것에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도 잘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지속적으로 순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도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습니다. 부모님에게도 순종하는 사람이 역시 효를 잘하는 거죠. 골로새서 한번 볼까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해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에베소 6장 1절 한번 볼까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뭐 하라? 순종해라. 이것이 옳다.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해. 오늘날은 어떤 사람이 무엇을 지시하면 그것을 따르지 않는 것을 개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쟤는 왜 당신 부모님 말을 잘 안 듣냐? 저는 자율적으로 내버려 둡니다. 자기 개성입니다. 저는 아이들한테 뭐 해라 강압하지 않고 지시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율대로 크게 내버려 둡니다. 그런 사람은요, 순종할 줄 모릅니다. 순종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이 사회나 어디 가서 다른 사람 위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밑에 있을 때 순종하고 그 권위에 굴복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그 위에 있을 때 리더십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순종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예요.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이라고 하는 이 덕목은 믿음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다? 거짓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얼마만큼 내가 순종하느냐가 그 믿음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부모님이 말하면 그것은 곧 법과 같은 겁니다. 그것이 틀린 말이라 할지라도 그게 왜 틀렸냐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일단은 따라가 주는 것이 그게 자녀의 덕목인 거예요. 철이 들면 들수록 어릴 때는 뭔가 철이 안 들고 뭔가 모를 때는 달려들고 뭐 따지고 하지만 나이가 들면 순종이라는 것이 뭔지 알게 돼요. 철이 들면 사람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 복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 인생에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에게 첫 번째로 불순종한 것이 아담과 하와죠. 그 불순종함으로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가 나왔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불순종한 게 참 많아요. 사울왕도 하나님에게 불순종해서 뭐 했어요? 버림받았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어떤 그 아들을 바친다고 하는 상당히 어려운 그 관문도 순종함으로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않았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효나 믿음이나 순종은 단순한 어떤 그 덕목이나 그 과정이 아니라 생명 그리고 믿음, 이 축복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종을 얼마만큼 하느냐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축복의 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순종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의 강도가 생겨나고 그 사람의 그 사람의 인성, 그 사람의 근본의 기본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절에 아까 다시 봤지만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려 가라고 그랬죠. 보답이 뭐죠? 감사예요, 감사.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말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에게 감사할 줄 모르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당연히 주셔야지. 당연히 주셔야죠. 응답도 당연히 주셔야지. 내게 축복도 당연히 주셔야지.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씩 문제 해결할 때마다 하나님은 당연히 주셔야지. 그게요, 당연한 것이 나중에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권리가 돼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왜 안 해줘요? 왜 나에게 이거 안 해줍니까? 왜 나에게 축복 안 해줍니까? 감사가 없어지면 권리가 되고 주장이 됩니다. 사람에게도 똑같아요. 사람에게도 감사가 없으면 권리가 되고 주장이 됩니다. 부모에게도 똑같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주장함이 됩니다. 권리가 됩니다. 왜 안 해주냐고 따집니다. 간혹가다 신문에, 이 뉴스에 나오죠. 부모가 자기에게 돈 안 줬다고 부모를 때립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히 나한테 주는 거고 그건 내 권리다. 왜 내 권리를 핍박하느냐, 타치하느냐 하고 힘없는 부모를 밀쳐내는 거죠. 하나님에게도 똑같아요.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나 사람에게 하는 것이나 저는 같다고 봅니다. 가시고기도 그렇죠. 부모는 뭐예요? 가시고기처럼 내 몸을 이 자식에게 다 주는 겁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다 주는 거예요. 우렁이도 똑같죠. 내 몸을 다 파먹고 자식이 성장할 때까지 나를 다 주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긍휼, 피혈자 배웠죠? 마음으로, 피로 그 마음을 아는 겁니다. 피를 준 자는 피를 받은 자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어요. 이게 부모예요. 이게 우리 주님이세요. 피를 줬기 때문에 그 피를 받은 자를 위해서 얼마든지 죽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게 있습니다. 부모는 자기 먹을 거 먹지 않고 자식에게 주지만 자식은 먹고 남아야 부모에게 준대요. 그렇죠? 부모는 내 먹지 않고도 자식에게 줍니다. 그러나 자식은요, 내가 먹고 남아야 남는 거를 부모에게 줘요. 근데 요즘은 먹고 남아도 안 주는 것 같아요. 또 하나, 우리가 오늘 본문 1절, 2절 한번 볼까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고, 2절 보세요. 늙은 여자에게 뭘 하게라? 어머니에게 하듯하라. 다른 제3자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늙은 남자에게 꾸짖지 마라. 좀 뭘 못한다고 험한 소리 하지 말고 큰 소리 치지 마라. 잘난 거 없는데 좀 힘 빠졌다고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말아요. 내 아버지 대하듯이 하라. 힘없는 늙은 여인에게 내 어머니 대하듯 하라. 내 부모에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 부모에게는 험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 부모 귀하면 다른 사람 부모도 귀한 거예요. 내 부모 욕하면 기분 나쁘죠? 다른 사람 부모도 욕하면 기분 나쁜 겁니다. 내 자식 귀한 것처럼 다른 자식도 귀한 거예요. 4절은 볼까요? 이 모든 것을
부모에게 효를 행해서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어야 하라. 그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거예요. 아멘. 이 모든 것이 그 부모에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결국 부모에게 하는 게 곧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곧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그 제가 한번 지난번에 말씀 한번 드렸는데 우스갯소리로 제 그 후임자 이 부목사가 이 아는 사람이 제 후임을 왔는데 목사님이 머리가 아파하는 거예요. 뭐 그런 사람을 소개했냐고. 나중에 보니까 왜 목사님 말씀 잘 안 듣냐? 나는 하나님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 아니래. 제가 머리를 잡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나오라면 잘 안 나오고 자기는 쉬어야 된다고 막 뻗치는 겁니다. 보이는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에게 순종합니까? 보이는 내 눈앞에 계시는 내 담임 목사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에게 순종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너 뭔가 잘못하는 것 같다. 하나님의 종은 사람의 종이 아니냐? 사람에게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잘할 수 있느냐?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정신 차려라. 근데 얼마 못 가더라고요. 하나님에게 대하든 부모에게 대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과 부모는 같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죠? 신사부일체죠. 이게 뭐냐면 제가 원래 신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군사부일체예요.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하나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임금 대신 제가 하나님을 넣었어요. 하나님과 스승과 부모는 하나다. 이게 뭐죠? 스승과 부모를 대할 때 하나님 대하듯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스승은 하나다라는 거죠. 하나님 대하듯이 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대할 때도 내 아버지 대하듯 하고 다른 늙은 여인을 대할 때도 내 어머니 대하듯 하고 스승을 대할 때 아버지를 대할 때 하나님 대하듯 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데 내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 그건 잘 못 믿어요. 자기 스스로 속는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에게 잘 섬기는 사람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에게도 잘 섬깁니다. 고로 저는 신사부일체라고 정했어요. 하나님 대하듯 내 부모를 대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효와 믿음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순종의 기본 개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듯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귀한 영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하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셔서 예수 안에서 진실되이 살고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그런 모습과 또 순종의 모습을 보이는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기본적인 순종이 우리 안에 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과 효와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잘 깨닫고 믿음의 큰 순종을 잘하는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사랑을 허락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늘 권세 은혜로 믿음의 귀한 삶을 살기 원하는 귀한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